고난과 영광의 예수.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김수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오늘 또 산돌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다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앞에,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유인철 목사님 오셨군요. 산돌교회 지금 서 계신 키 크신 멋진 목사님이 산돌교회 후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랑 또 MD부 또 동기 목사님이시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수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방금 들어보니까 안수 집사님 몇 분이 몸이 불편하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부흥회를 다니거나 선교 다닐 때에 수많은 환자들을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세명교회의 가장 중요하신 분들 아닙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안수 집사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같이 한 모습 간단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과 또 제 간증을 동시에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 크리스찬의 삶,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쇠미한 교회에 아버지 말씀을 증가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 명이 몸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시여 우리의 건강이시여 또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여호와 라파의 역사와 은사가 이 자리에 임해서 그들이 이 자리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고난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 또한 그 고난을 동시에 믿음으로 즐기면서 살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세미안교회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참석해서 매주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고난절 절기에도 지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참여했고요. 또 내일까지도 제가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러한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과거에 내가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총 속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아보자. 그런 생각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 남침례회가 약 800교회 정도 되죠. 그래서 새로이 개척되는 그런 교도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한두 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몇 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약 800교회 정도의 교회가 현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에 오늘 그 800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800교회 함께 침례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좀 넓혀서, 오늘도 여러분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좀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넓혀서 더 큰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 날 김경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정말 침례교회에 아까운, 그럴 정도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오인경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셨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나하고 형 동생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요셉 목사님 어제 다녀가셨는데, 역시 장요셉 목사님도 정말 우리 침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국종의 선교부장을 하고 계시죠. 정말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의 도움 속에서 2012년 제31차 전국총회 총회장이 됐습니다. 전국총회 총회 되기 10년 전에 이미 부총회장을 했는데, 부총회장 하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총회장이 되죠.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오늘 점심을 살 테니까 이번 총회장 나에게 양보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죠. 그 대신에 점심을 선배 목사님이 사지 마시고 내가 사고 그렇게 합시다. 당신께서 사시면 뇌물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양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0년이 지나서 2012년 31차 전국총회 총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가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총회장을 뽑게 되면 거의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하도 오래 참아서 그런지 그냥 아무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5분 만에 총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전국총회에 800개의 교회가 세미안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젊은 목사님, 우리 최병락 목사님께서 그렇게 개척을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갑작스럽게 막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장요셉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최병락 목사님 안수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같이 안수했어요. 장요셉 목사님은 이제 아마 한 3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27년이 되는데 제가 더 오래됐죠. 여하튼 이 김경도, 오인균, 장요셉 이 세 분이 우리 달랏에서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알려졌죠. 얼마나 성경인지 몰라요. 미국 총회에 가면 미국 총회에서 얘기할 때에 달라스가 성경의 벨트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도시 가운데 달라스가 허리끈이다 그 말이죠. 그 중심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25년 그리고 이제 은퇴한 후에 2년, 그래서 27년을 같이 일을 했고요. 제가
담임 목사는 35년 동안 하고 이제 2년 더해서 37년 차가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이 세미한 교회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와 혹은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800교회를 대표한 그런 교회로서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한국에,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고난과 영광의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난절에 제목이 저기 나왔습니다만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삶으로. 그렇습니다.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무엇으로? 삶으로.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곧 고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할 때도 설교할 때 좀 얼굴에 미소 좀 지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문화를 제가 경험하면서 장례 예배 때도 저는 싱글싱글 웃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장례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양복을 뭘 입죠? 여러분들? 까만 거 입어요. 미국 사람들 장례식에 가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이 웃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장례식이 물론 개인적으로 슬플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의 이별이지 영원한 슬픔의 이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 이 영광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3살 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면서 강도사였어요. 그 당시 우리 침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 고신파의 이제 곧 목사가 되실 분이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6.25가 벌어졌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원들이 몰려와서 찬송을 부르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 만일에 찬송 부르면 한 곡을 부를 때 한 사람씩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괴력원들이 갖고 있는 괴력원 감옥에 갇혀 계셨고, 아침 예배를 드린 나와 어머니는 점심을 싸가지고 아버지께 갔어요. 점심을 드리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피냄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21명이, 그때 교인 숫자가 21명이었는데 21명이 모두가 다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찬송을 부르는데 할머니 품에서 사촌 동상을 뺏어가지고 땅에다가 던지고, 그 아이가 1살밖에 안 됐는데,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땅에다 던지고 발로 밟아서 배천개가 터져서 애가 1개월 된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얼굴에 조금도 놀라운 표정을 짓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죽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을 부를 때 또 죽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1명이 모두가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 그 순교 역사를 적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지금 갖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예수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했고 교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좀 자라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울분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버님이 운동하신 분이죠. 일본 유도 8단이십니다. 아시안 챔피언도 하셨고요. 그런 분인데 운동을 하면서 내 속에 쌓여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밖으로 보여지면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멕시코에서 레슬링으로 세계 챔피언을 하고, 그날 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호텔로 돌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어진 그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챔피언 벨트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화장실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이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새로이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접하는 귀한 일을, 제가 자살을 한 번 한 후에 다시 살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괜찮죠? 미남이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제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이마에도 이렇게 깨진 자국이 많이 있고요, 팔에도 그렇고, 왼쪽 발은 37반으로 수술을 했고요, 온몸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고난이 무엇이다, 고난이 무엇이냐,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겪는 고난은, 그 고난 바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선교를 3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봄, 가을 이렇게 해서 3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간증 설교는 따로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크리스찬은 고난과 그리고 영광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로 보십시오. 요한계시 보시면 여러분이 7교회가 나오죠. 근데 매 교회마다 맨 끝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 성령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자, 시작. 이기는 자. 여러분이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해본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에 레슬링하고 살았어요. 국민학교 때는 육상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는 도에서 주고 있는 체육 장학생 장학금을 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는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승리가 무엇인지 전 압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제 프로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습니다. 잘 맞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맞을 때 아프냐? 물론 아프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겪어내는 그 순간순간에 미소가 있어요. 남은 볼 수 없는, 나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매를 맞는 순간순간에
어떤 포인트가 오면 그게 내가 이기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면 1초가 아닌 약 3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시간 속에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게임들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매 맞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자, 시작. 매 맞는 것을 미소 짓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그렇게 해서 목회를 부름받아서 35년 이제 은퇴해가지고 2년 37년째 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고 전 좋아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만 저는 35년 동안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35년 동안 부흥회를 많이 나갔어요.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없을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 외에는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1972년 제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73년 제가 미국에 들어왔어요. 일본을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그리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2년 동안 프로로 레슬링 했어요.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에서 자야 되고 매일 밤 사 먹어야 되고 음식을 집에서 해준 걸 먹어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호텔에서 살고 호텔에서 준 거 먹고 뭐 밖에 사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 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야,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모르고 주님을 멀리했었나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왼발에다가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을 했어요. 발가락부터 허벅지 위까지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잖아요. 오른발로 이렇게 뛰어서 벽에 가가지고 벽을 머리로 받습니다. 머리를 딱 받으면 그냥 구멍이 뻥 나요. 벽이 뚫어지죠. 예. 그리고 혼자 깔깔대고 웃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쪽으로 보고 또 이제 한 발로 뛰어가가지고 받아요. 또 뚫어지죠. 이마에는 피 좀 나지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웃어요. 그걸 간호인이 봤어요. 나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래서 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다가 오레곤에 있는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는 대학병원 4층에서 제가 밤에 뛰쳐나와가지고 가운을 입은 채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국 병원에서 주는 가운은 단추가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어요. 아시죠? 한국의 간호복은 이 앞에가 있는데 미국 건 뒤에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슴이 48인치였거든요. 지금 44 반 지금. 그러니까 옷이 작아요. 키는 크지 않으니까 옷이 또 길어요. 근데 미국 병원에서 안에 언더웨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안에는 빨가벗었다고요. 아시죠? 그걸 가지고 병원에서 탈출했어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 차를 타고 오레곤,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그냥 왔어요. 그때 내 자동차가 컨버러블이었거든. 그러니까 휙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알몸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미친, 그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시다거리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이민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75년 말쯤, 1974년 말쯤이군요. 예수 믿고 나서 고난,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 뒤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받자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기뻐한다. 시작. 기뻐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받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랑하고 살 수 있을 때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즐거움이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앞이 바라다 보이는 영원한 천국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확인 속에서의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싱 한다든가 레슬링을 할 때 만일 한다면 얼굴에 그냥 인상을 쓰고 못생긴 얼굴 찌푸리뜨리고 그러고 시합을 하면 이기겠어요? 좀 미소 좀 짓고 하면 이기겠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미소 지을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안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얼굴에 미소가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도 매일 기뻐요. 매일 기뻐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 들으면 은퇴한 다음에 너무 외롭다, 적적하다, 할 일이 없다. 전 그렇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요즘은 특별히 우리 한인 신학교가 우리 미남 침례 북부지방에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또 일하고 있고 또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본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와가 한 얘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시작 영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심 걱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 이거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시작 해결됐다. 자 미소 짓고 시작 해결됐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없이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그저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 전화하면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하세요? 앞도 뒤도 몰라 그러고 할렐루야야. 그거 말고 나는 분명히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보험이라는 것은 지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요즘 100년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나 영생이란 뭐예요? 1000년? 10,000년? 100,000년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100년이라는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운페이먼트 치고는 너무 적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천국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전에 하지 않던 일을 좀 한다든가, 좀 경건해졌다든가, 뭐 옷을 좀 잘 입는다든가, 뭐 담배를 끊었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성화되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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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전파,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오늘도 기도해서 내 개인의 삶이 바꿔지고,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의 생각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 고난절을 통해서 정말 세미한교회가 생각이 바꿔져서 그리스도를 영광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섬기는 신, 그 금신상에 절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절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지 않은 것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명령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시작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상에 살 때도 개인적인 일에도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 한번 했다 그러면 지켜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구역이 혹은 우리 목장이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만납시다 5분 이상 늦게 오면 그건 곤란해. 적어도 5분 전에 와야죠. 그렇죠? 제가 멕시코에서 선교하면서 목사님들, 거기 있는 목사 60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요즘 10시에 만나서 공부합시다 하면 보통 10시 5분이면 와요. 굉장히 발전한 거죠. 10년 전에는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와요. 근데 그것도 헐레벌떡 온 게 10시 반에 오는 거예요. 화내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가르쳐야죠. 계속해서. 아마 한 5년쯤 더 하면 10시 올 것 같아. 그거 참아야죠. 두 번째로, 오늘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우리가 누리자. 그러니까 만들어서 해보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잠재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는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내용, 다윗을 중심으로 내용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죠? 돌멩이에 맞아서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훌륭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드릴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딜 봤다고요? 하늘을 봤대요. 지금 그의 얼굴에 쏟아지고 있는 돌멩이가 수십 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를 많이 맞아봐서 매 맞는 법을 잘 알아요. 몽둥이로 때리면 각도 맞춰서 제가 맞습니다. 몽둥이가 부러져요. 물론 내 이마에도 상처가 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야.
전 그렇게 전문적으로 매를 맞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돌멩이에 맞으면 각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동시에 수십 개의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오늘 성경에 지금 그가 무엇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주목했어요? 돌멩이를 주목했어요? 시작. 하늘.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 좀 스데반의 고백 가운데 아이고 아파 뭐 이런 말이 있나요? 뭐 없잖아요. 자, 그는 무엇을 봤느냐? 천국을 바라보았는데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자, 뭔가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요? 천국에서 누굴 발견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에게는 한 명이 돌을 던지든 수백 명이 던지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관계가 없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수 없는 사람이 던졌으니까 수백 개 돌멩이가 날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분명해서 뭐냐?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를 본 스데반이 미소를 지었을까? 찡그렸을까? 시작. 미소를 지었지. 자, 여러분 한번 내 손을 보시고 천국 봤다고 생각하고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집사님 너무너무 이뻐. 우리 집사님 연세가 좀 60, 70 다 됐을 거예요. 근데도 40세 같아. 아멘. 예수를 보고 있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으면 생각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으면 오늘의 염려 근심이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물러가지 아니할지라도. 시작.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내일 전기세 못 내도 시작. 괜찮아. 괜찮아. 그것이 내 인생을 뒤집는 거 아니니까. 제가 미국 와서 73년부터 고생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45년이 넘었으니까 46년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만큼의 고생해 본 사람이에요. 배도 고파봤고 일반적인 청소도 해봤고 뭐 여러분이 해본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청소도 해보니까 그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2주하고는 월급 안 받고 쫓겨났어요. 하도 못해가지고. 용접도 해봤어요.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군대를 갔어요. 가만히 있어. 한번 물어봐줘. 한국에서 해병대 출신 손 한번 들어. 해병대 출신. 저 뒤에 해병대 출신 있어요? 아이고 3명 그냥 다 좋은데 해병대 출신 하나도 없네. 있어요? 할렐루야. 어쩐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할렐루야. 자, 한국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국 와서 운동하다가 관두고 공부하자. 그래서 미국 군대를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경찰학교 교관으로 있다가 3년 만에 제대하고 나와서 신학교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 군대를 가자마자 첫날 저녁에 저희 사람 둘이 밥을 먹으면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었어. 할렐루야. 첫마디가 뭐냐면 우리 여기다 교회 세웁시다. 그리고 교회 세웠어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처럼 했어요. 찬송가 아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만 불렀어요. 설교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 읽었어요. 거기서 목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977년 봄 4월 달이요. 1977년 4월부터 시작해서 은퇴하기 전까지 휴가라고는 가본 적이 없어.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고 찡그리지 않고 그러고 살았어요. 오늘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고난을 지금 즐기고 있다. 오늘 성경 분명히 그랬죠. 영광선 즐거움으로. 아멘. 자, 시작. 즐거움으로 고난을. 그랬죠? 다시 시작. 즐거움으로 고난을. 아마 이런 얘기하는 목사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해봤으니까. 즐거움으로 고난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멕시코 선교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랑 멕시코에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여기 계세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큰 가스탱크 차가 이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길이 좀 닦여져서 차가 오고 가고가 이제 충분해요. 근데 그 당시는 오고 가고 하려면 이 사이드 밀러가 부딪혀요. 그런데 옆에는 새까만 낭떠러집니다. 근데 이 탱크를 실은 추럭이 그 중간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품으면서 불이 붙어 있어요. 휙 하고 불이 나가고 또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또 휙 하고 나고 이렇게. 근데 나는 빨리 돌아가야 주일날 우리 교회 설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는 사람도 그렇죠. 내가 지나갈 테니까 당신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세요. 이게 터지면 폭발하면 다 같이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이고 안 터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려있죠. 그래서 탐포를 보니까 한 2, 3초 정도의 사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훅가시를 슉슉 넣어가지고 팍 통과를 했어요. 그때 불이 와서 뒤에 맞았어요. 근데 뭐 조금 타고 말더라고. 할렐루야. 물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죠. 뭐 저는 뭐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뭐 그럴 배짱이 있었지만 저는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마귀로부터 구해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주셨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숨길 수 없는 것은 뭐냐? 분명하게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이기려고 하십시오. 아멘? 네. 시간이 없어도 이 간증을 하죠. 미국 그 프로레슬링을 보면 거인 레슬러가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죠. 빅풋이라는 영화 나오고 그랬는데 키가 7'4", 6피트만 돼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7'4" 키가. 그 중량이 380파운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닷새 동안 게임을 했어요. 손 한 짝이 내 엉덩이를 다 가립니다. 얼마나 큰지. 근데 시합을 하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내 목을 졸랐어요. 한 손으로 내 목을 잡았는데 내 혓바닥이 배꼽까지 나오더라고. 혓바닥 정말 그렇게 길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가 오시면 제가 체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힘을 주고 앞을 찼어요. 이제 그분의 어디에 맞았겠어요? 예.
거기에 맞았지요. 그러고는 화가 나서 나를 링 안에서 링 밖으로 들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날아가면서 세보니까 한 4초 반 5초 정도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처박혔어요.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고 또 올라왔어요. 말로 따지면 여러분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고난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청결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고난을 이겨냈고, 맨 끝 한 말이 뭐죠? 그들의 죄를 시작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주목해서 볼 수 있다면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나 역시 지금 모질하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드립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고난과 영광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상급이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럴 수는 없어도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약 10% 정도만 이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영광을 맛보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난과 영광을 당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늘 배운 거죠. 자, 우리 알지만 한번 띄워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용감하게 이런 질문 해볼게요. 나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침례교 전국총회 총회장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침례교 목사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근데도 질문 한번 할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방언을 하신 분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많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에 가짜도 있어요. 아시죠? 가짜도 있어요. 난 누가 가짜인지 모르지만 있어요. 제가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높은 산에 3,500피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귀가 멍해서 들리질 않아요. 그쪽 지역에 가니까 키가 아주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높은 산에 살면 키가 좀 작아요. 근데 이분이 스페니쉬를 하는데 그 스페니쉬가 잘하는 스페니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억누른, 좀 잘 못하는 그런 스페니쉬예요.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근데 이분이 그날 밤에 복음을 듣고 그러고 다 끝나니까 엉엉 울면서 기어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야 보니까 키도 요만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왜 나왔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구원받아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없어요. 성경을 읽을 줄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방언을 하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했겠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쓰러졌다가 일어서면서 예수 믿고. 산도교회 가면 사진이 있어요. 네. 감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경찰이 권총을 차고 폼을 잡고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고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안 입고 눈으로.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인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너무 그 보기 안 좋아서 환자를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가 뒤로 떨어지는데 떨어져 죽은 사람 같아. 꼼짝도 안 해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고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때에 따라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오늘 아까 안수집사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몸이 아프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 어디가 아파? 어디 가면 그걸 잘 고치는 어떤 의사가 계셔. 한번 가보세요. 그게 맞는 겁니까? 기도합시다가 맞는 겁니까? 시작.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인영 목사가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사역적 고난, 그런 얘기를 썼죠. 그 사역적 고난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전파같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15년 이상을 복음을 전파해도 지금도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걸 결정하신 분은 상대방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 받는다,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가 할 일은 뭡니까? 같이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명교회가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곱절 이상의 영적 혹은 숫자적 부흥이 금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스의 한인 인구가 불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 있다면 아름답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수고했다라고 상급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한다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직도 제가 그 전에 부흥회 때는 1시간 반, 2시간씩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도 남아요. 하루에 3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찍 은퇴한 이유가 뭐냐? 젊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시다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다면 좀 젊고 좀 괜찮은 목사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 보셨죠? 우리 유인철 목사 키가 크고 인물이 괜찮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보다는 조금 낫지만 두 분이 굉장히 친해요.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동기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65세, 70세 세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빠져들어가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H마트 근처에 가보세요.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나
놀러 오는 사람 보면 전부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바퀴나 접수로 꽉 차 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 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은 집에 들어가서 TV 보고 앉았다고. 근데 젊은이들은 움직인단 말이죠. 그 젊은이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젊은이들 향해서 복음을 외쳐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산돌교도 북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달에서 북쪽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귀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수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전국 총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518장 찬송가 부르면서 자, 단을 내려갈 텐데요. 기도부터 한번 하고 그리고 잠깐 찬송 2절 부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